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도를 통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에 담겨져 있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전달되고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신앙의 도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게 한 사도는 이제 이후에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지를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공동체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 주제를 이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일에 속한 여러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경계하게 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교훈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보게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6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흠정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체계 있게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테쿠메노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디다케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설명하는 가르침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편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 있고 정교한 언어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가르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전제로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체계적으로 가장 논리 있는 정교한 언어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 원리를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두고 상호 간에 섬기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지성적인 수고를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고 정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과 교리와 모든 올바른 신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의 섬김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눔으로 상호 간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게으르거나 혹은 다른 일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혹은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이렇게 가르침에 전념하는 자를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지성적인 노력을 다해서 목회자가 두문불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더 분명하고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체계 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비성경적인 목회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시킨 결과 막대한 사례와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목회자들의 이러한 문제점 하나. 반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건강한 목회에 전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심으로 바른 진리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이 상반되는 두 케이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끌어안아야 될 고통이고 고난인데 뭐 어찌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듯하고 참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언제나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 활동을 위해서 정말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대해서 목회자는 늘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전까지의 목사의 어떤 목회 현장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위로이고 어떤 보람이고 행복을 목사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는 지금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목회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목회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전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런 다른 목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지금 목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참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목양의 아름다운 관계를 당연히 목사로 하여금 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더 올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풍토가 그런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물질을 초월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올바른 진리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면,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보다도 내용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계도 언제든 인간의 악한 죄성을 올바르게 우리가 다루지 못할 때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말라라는 원문의 의미는 미혹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속는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미혹돼 버리거나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탐욕으로 물들고 변질되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참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도록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대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자신이 심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욕망 때문에 목회자든 성도이든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깨어지게 되는 일들을 자초하게 된다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은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으면서도 그 이상의 어떤 결과나 성과를, 업적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인간의 탐욕적이고 그 얄팍한 생각에 기만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의대로 노력한 자에게, 뿌린 자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 요행수로 적당히 해놓고도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꼼수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여전히 육신에 이끌린 삶을 미련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더 자신의 삶과 신앙이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질은 너무나 황폐하고 곤고하고 혼란스럽고 신앙의 실정으로 가득 찬 권태로울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의 삶은 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면서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뭐든지 안 될까? 이런 혼란 속에 자기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복잡해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저 자기의 인생을 운명에 맡겨서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든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에 계속해서 거듭 봉착되게 되면은 영혼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가는 거죠. 고난과 궁핍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일들이 성도에게도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었을 때는, 내가 너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을 때는 내가 너를 통해 기대한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서 이끌어내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구원을 진지하게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밑거름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된 영혼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 육신에게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다 알아서 그때그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에 대한 가장 명쾌한 결말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힘써 성경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유기된 자들은 분명히 진리가 그 길로 가면 그 끝이 무엇인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꾸역꾸역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 그 자신이 내린 스스로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은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명백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이 길로 가면 살고 이 길로 가면 죽는다. 그걸 감추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그가 택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불택자는 진리가 뭐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진리가 아닌 길을 선택해서 꾸역꾸역 바보같이 어리석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씻은 돼지가 다시 시궁창을 찾듯이 그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서 그가 결국은 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 꼭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 나 살 빼야 돼. 그러면서 매일 야식 먹어. 그러면서 살 빼야 돼.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소리죠. 그렇죠? 살을 빼려면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노력을 해야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죠. 나는 뚱뚱해지면 안 되고 당뇨병 이런 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먹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책임지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청소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응분의 대가를 내가 얻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계속 꾸역꾸역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 길로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 목사가 살아줄 거예요? 각자가 가는 그 길을 통해 그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은 계획한 대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대신 심어주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결국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밭으로 삼아서 내 스스로 경작해 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씨를 뿌릴 때 뿌리고 걸음을 줄 때 주고 물을 대줘야 될 때 물을 대주고 병충해를 잡아줘야 될 때 잡아주고 그리고 마침내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해야 될 때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젊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진리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따라서 썩지 않을 가치를 심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원리와 가치들을 그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밭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을 심는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부터 썩어진 것, 무가치하고 부패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고 자족하고 신령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좀먹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목사가 매우 아주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망치게 돼 있다. 반드시 망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두고자 힘쓰는 성실하고 열심을 품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뒹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나 황금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만시간의 법칙 책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만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에 투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익스퍼트 전문가가 된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투자하고 노력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자기의 어떤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추구하든 어떤 것을 벗으로 삼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과 벗을 삼고 그렇게 젊음의 때를 보낸 자들은 결국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내세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대로, 네가 한 그대로, 네가 선택한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된다고, 요행수를. 잠 안 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식을 연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연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손해보고 많은 것에 이렇게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성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은 언제나 이렇게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많은 대가들이 지불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연약한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의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예수를 믿되 우리처럼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널널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낙심하게 되고 피곤함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만 이렇게 믿어야 되지? 이렇게 믿어도 잘 되는 거는 별로 없고 저렇게 복복 하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볼 때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악하게 살아야, 교활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과정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저는 성실했고 법을 지킬 필요 없어. 닥쳐, 바보 같은 놈.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규율을, 원칙을, 규칙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세상에서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처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수밖에. 그러기 십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 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과도히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저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런 불이익과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도 우리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 니들이 나를 그렇게 봐도 나는 괜찮다. 전혀 너희들의 내 마음이 너희들의 그러한 말들에 의해서 나는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 은혜가 충만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점점 더 소멸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져요. 낙심이 군사처럼 몰려오고 육신의 피곤함에 압도당합니다. 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뭐 다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방식과 과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말하거나 선을 선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 선을, 그 절대 의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 마침내 반드시 그 선의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해 주시고 즉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불이익과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끝에서 망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면서 수고로운 남 모르는 이런 애환과 아픔을 가지고 부단히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뒤로 갈수록 끝에 가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웃을 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은 지식과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되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필요와 의무에 대해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덕망이 알려지고 그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동기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와 형제와 자매된 그들의 어려움부터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행한 선행이 다 귀한 것이지만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섬김,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선행,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려고 세상에서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위로받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대접을 받고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겠어요? 어디 가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니 우리가 모일 때만이라도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를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세상 친구들한테는 펑펑 쓰고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지체들한테는 썰렁한 성도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갖 재미는 세상 친구들하고 다 누리고 교회 와서는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뚱하게 앉아있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끼리 더 뜨겁고 열렬하고 더 우리끼리 자주 만나서 밥을 먹어도 의논을 해도 그래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의 마음이 저 세상에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예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지체들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 세상에서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삶은 반드시 행위로서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모두 소멸되는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가치들이 됩니다.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선한 행위와 신령한 영적인 가치를 심고 그리고 낙심치 않으므로 마침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만이 거둠이 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원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